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히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스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뜻하지 않은 광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어떻게 충성해야 할지, 주님의 뜻을 어렵고 불리한 중에도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26장과 27장 두 장에 걸쳐서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 10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다시 한번 다윗이 하길라산 수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전에 사울은 다윗이 숨은 곳이 확실해진다면 나에게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10사람들은, 10주민들은 그 사울의 명령을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장을 보시면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 감격하면서 다윗을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다윗이 나의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26장을 보시면 10사람들의 말을, 보고를 듣자마자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이끌고 10광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의 생각이 변하지 않은 것이죠. 24장에서 다윗을 향해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던 사울의 모습은 사실은 그의 평소의 모습과 대단히 다른 아주 특별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우리말에 속담이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면 사람은 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숨어 있다고 알려진 하길라 산의 길가에 진을 치게 되고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어디로 향하려고 하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24장과 다윗의 행동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는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사울의 진을 들어가서 정탐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자리 잡고 있는 진을 관찰하는데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에 누워있고 나머지 군사들이 그를 호위하면서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군대 장관 아브넬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였던 아비새에게 누가 나와 함께 저 사울의 진으로 들어가겠느냐를 묻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이렇게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던 것이 이제는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햇사람 아히멜렉은 여기에서만 등장하고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히타이트 사람이니까 용병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의 신앙에 감화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새가 등장하는데 아비새는 다윗의 여자 형제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촌수를 따지면 다윗의 조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새의 형제가 바로 요압과 아사헬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들의 외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조카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자원하게 됩니다. 밤에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겨우 세 사람이 진영의 중심에 있는 사울에게로 다가가는 것, 굉장히 무모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히멜렉은 침묵하였고, 그러나 아비새는 용감하게 다윗과 동행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 보니까 낮에 본 것과 똑같은 대형으로 진열을 이룬 채로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 누워 자고 있고 아브넬과 병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머리 쪽에 땅에 그 사울의 창이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 돌발 상황이 되면 그 창을 빨리 쥐기 위해서 머리맡에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방비로 자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된 아비새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에서 엔게디 광야 동굴에 발을 가리러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사울을 보고서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비새는 나에게 허락만 해주신다면 2번 창을 휘두를 필요가 없이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또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주신 것입니다. 그는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난번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다. 그 때문에 나는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생명이 다해서 죽든지 전쟁터에서 죽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다윗은 이전에 24장의 사건과는 달리 부자 나발을 만난 그에게 냉대와 모욕을 당한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갚으신다는 것을 그는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아비새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금하신다. 우리는 그의 물병과 창만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병과 창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물 그리고 무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져간다는 것은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전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뵀을 때 마음이 찔렸던 것과 같은 심적인 동요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직접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두 물품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적진의 중앙을 돌아다니는데도 아무도 보지도 알아차리지도 심지어 깨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는 조용한 진에 들어가서 두 사람은 물병과 사울의 창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26장 12절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사람들 모두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이것은 사울이 있는 적진으로 들어가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상황에 개입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수동적이었다면 여기서 다윗은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에서부터 떨쳐버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넣어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물맷돌을 날리듯이 원수들의 생명을 날려버리실 것이다. 이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0사람들, 이들은 광야 하길라에 숨어있는 다윗의 행적을 밀고 함으로써 사울 왕의 욕망을 부채질합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10사람들은 사울이 무고한 피를 흘리라고 부추겼던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다음의 왕으로 세워진 것을 알면서도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보낸 정탐꾼들에 의해서 그의 모든 행적은 다 낱낱이 발각이 되고 노출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쫓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에게 그가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중심적인 욕심으로 무언가를 행하게 되면 무슨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지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 다윗에게는 이번에 함께 목숨을 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조카였던 아비새가 돌격대장으로, 용사로서 그와 동행했던 것입니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울의 진 한복판으로 단 2사람이 들어가는 것,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새는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자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누가 나로 더불어 가겠느냐? 우리는 아비새처럼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비새는 단지 군인의 용기를 발휘했다기보다는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사울을 죽일 것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이전처럼 사울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비가일의 설득, 그리고 나발을 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는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사울의 창이라는 것은 사울의 권력과 안전과 그를 지키는
방어의 상징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 창 때문에 바로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창을 빼앗았다는 것, 이것은 사울이 더 이상 다윗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고, 잠들어 있는 사울처럼 하나님은 그를 무장해제시켜서 영원히 잠들게 하실 것을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면 강제로 우리들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온 뒤에 진에서 멀리 떨어진 산 위로 가게 됩니다. 26장 13절을 보면 거리가 멀다는 것은 안전한 거리로 다윗이 이미 도망쳤음을 말하는 것이죠. 안전한 곳에 도망한 다윗은 사울의 군사들 그리고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은 누가 자기를 부르는지를 모르는 채로 다윗은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가 주군인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누군가가 왕을 죽이러 들어갔음에도 마땅히 해야 할 그 근무를 호위 대장으로 하지 못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은 죽을 죄에 해당이 된다. 마땅히 그런 책임을 태만히 한 자들은 죽어야 한다.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책망한 후에 자신이 사울에게 다녀갔던 것을 증명하는 물병과 창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없는 이유였고 동시에 또한 사울이 자기를 죽여서도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서로를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함부로 모욕하거나 해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우리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역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있던 사울은 이것이 다윗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이전에 24장 16절에서 물었던 것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 다윗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데자뷰, 기시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구나. 똑같은 상황이 반복됨에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울, 그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임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죠. 왕이여, 저의 목소리입니다. 다윗은 마찬가지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저를 쫓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6장 19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은 사울의 곁에서 충동질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에 나를 죽이도록 충동질한 분, 왕을 그렇게 하도록 시킨 분이 여호와이시라면 나는 기꺼이 죽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에 의해 충동질이 된 것이라면 그 사람들, 왕에게 그런 자극을 준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 땅, 즉 이스라엘로부터 쫓아내서 다른 땅으로 가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인 것이죠. 이 다윗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의 토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언약 안에 거하는 그 신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함부로 사람을 모함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먼 곳에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해달라. 단지 죽이지 말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 곳 이방 땅에서 죽게 하지는 말아달라.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0절 하반절에 자신을 메추라기에 비유하면서 사울을 메추라기 사냥꾼에 비기는 것입니다. 메추라기를 사냥할 때는 사냥꾼들이 메추라기가 지칠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날지 못하게 되면 그 메추라기를 잡는 것이죠. 자신이 지칠 때까지 왕은 저를 쫓아다니고 계십니다.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과 벼룩 한 마리를 대조함으로써 존귀한 왕이 하찮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행동을,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음을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의 아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도 너를 해치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 심각하게 잘못을 했다. 그는 다윗에게 용서를 비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가지 않습니다. 사울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이미 그런 말을 했지만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행동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진심이라 할지라도 언제 그 마음이 변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사울 왕은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다윗은 자신이 가져갔던 사울 왕의 창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창은 다윗이 늘 가지고 다니는 단창, 왕의 권위의 상징, 왕권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내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가를 그는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행동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에 자신이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주셔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이제 추격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더 이상 죽이겠다고 쫓아가기에는 너무나 체면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신뢰하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면 가차없이 보복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밤잠을 설치면서 억울해하고 그가 망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행한 바에 따라 판결하시고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물론 사법적인 판결, 사회적인 판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다면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임무,
나에게 허락된 삶의 기회를 충실히 살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그들도 누리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우리도 우리가 증오하는 악한 자들처럼 되면서 또 다른 악한 결과를 빚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아브넬을 향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할 사람이 잠이 들었으니 마땅히 죽을 죄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쳐 미래의 왕 다윗과 동행을 했던 아비새와 대조되는 인물로 아브넬을 지목하는 것이죠. 그는 사울의 진정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 왕의 목숨을 보호했던 다윗이야말로 내가 바로 사울의 진정한 충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추격을 멈추지 않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의 기업을 떠나서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으로 피할 수밖에 없음을 그는 고통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들의 이기적인 모습, 크리스찬들의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나의 손으로는 치지 않겠다. 오직 의와 신실함에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만을 나는 신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사울의 입을 통해서 그가 승리를 빌어주는 축복의 말을 다윗은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에게서 이런 진심 어린 축복의 고백을 이끌어낸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던 것이죠. 총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나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울과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을 뿐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미워하며 복수하려는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들에게 언젠가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2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은 사울과의 두 번째 만남 이후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이상 사울에게 붙잡히리라 그는 짐작을 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아예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도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21장의 아기스와 여기 27장의 아기스는 다른 인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아기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닌 블레셋의 왕이나 지도자들의 호칭으로 사용이 된다고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21장에서 이 아기스가 어떠한 사람일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27장을 보시면 마옥의 아들이라는 특정한 인물을 그가 아기스라고 거기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21장의 아기스, 그 가드의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을 달가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그를 경계했던 것이죠.
그 때문에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가드 왕 앞에 미친 사람 신용을 하면서 생명을 구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7장의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주게 됩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소문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그는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21장에서 블레셋으로 갈 때 다윗은 호롤단신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군사 600명 그리고 자신의 두 아내 그리고 그 군사들의 가족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다 같이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기스 보기에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하고자 하는 의사를 그는 좋게 보았던 것이죠. 다윗은 아기스와 평화롭게 지냈는데 다윗과 사울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싫어할 것이다. 아기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영토 가드로 도망쳤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자 사울은 다윗의 예상대로 더 이상 추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지내던 다윗은 왕에게 지방에 있는 도시 하나를 달라고 성읍 하나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어찌 왕이 거하는 수도에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과분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로 예의를 갖춰서 굉장히 외교적인 화법을 쓴 것입니다. 가드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기스의 눈을 피해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요청에 대해서 아기스는 아무런 의심이 없이 그날로 시글락을 주게 됩니다. 그날 주었다는 것은 요청에 바로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기스가 다윗을 매우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은 여호수아 15장에 따르면 유다 자손에게 그리고 19장을 보시면 시므온 자손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27장 6절을 보시면 나중에 이 사무엘서가 기록된 훨씬 후대에 가면 유다 왕에게 이 시글락이 속해 있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글락은 가드로부터 남쪽 48km 떨어진 네게브 지역의 성읍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곳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충분히 아기스 왕의 간섭이 없이 다윗은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대략 1년 4개월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목동으로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울의 신하로, 사울의 사위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선택이 되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고난이 연속적으로 그의 생애에 찾아옵니다. 많은 구약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쫓겨다닌 세월이 10년 정도의 세월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임에 대해 그는 회피할 수 없음을 알고 그런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야 했던 것이죠. 다윗은 시글락의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곳을 쳐들어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소나 양이나 낙타나 옷과 같은 노획물을 얻어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블레셋과 좋은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아말렉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출애굽의 말미에 처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이죠.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둠으로써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진멸하라는 전쟁, 헤렘의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러 다닌 것은 시글락에 있는 자신의 군사들과 가족을 부양하고 아기스 왕에게 공물을 바쳐서 충성심을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탈하는 전쟁은 고대 근동에서 흔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재물을 얻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관점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범주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약탈한 재물을 아기스에게 가져가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었고, 아기스는 그 탈취물들을 보면서 다윗에게 어디를 노력하고 다녔는가, 어디에 가서 전쟁을 했는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네겝, 여라무엘 사람들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에서 약탈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곳은 모두가 다 유다 지파에 속한 곳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동족에게 속한 고향의 유다 지역을 노력하고 왔다고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이 행한 행적을 아기스 왕에게 숨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약탈한 지역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서 오게 된다면 다윗이 유다 지역을 약탈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호의적인 블레셋의 우방에 속하는 사람들을 노력하고 다닌 것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블레셋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을지라도 그는 미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족을 약탈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왕 어차피 약탈을 해야 한다면 이스라엘의 적들을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그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행적이 드러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는 마치 유다 지역을 약탈한 것처럼 치밀하게 계산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고 12절을 보시면 아기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성공하였고 아기스는 다윗이 영원히 나의 부하가 될 것을 전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비록 고향에서 쫓겨나 적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리하도록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는 애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다윗의 영적인 타락의 결과라고 비난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주 영리한 꾀를 내서 전략적인 승리를 거둔 영웅이라고 그를 묘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글락에서 보낸 다윗을 미화하지도 정당화해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음을 담담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족과 부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는 약탈했던 것이죠. 자기 힘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얻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뜻하지 않은 삶으로 휩쓸려 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블레셋 땅에서 원수들이 주는 혜택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면서 지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미래의 왕으로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치는 전쟁을 계속 수행했던 것이죠. 특별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 사울이 불순종했던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아말렉을 진멸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 땅은 자신의 소명과 지위를 영영히 망각해버린 안주하는 땅이 아니라
그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삶의 공간이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침묵하거나 안주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중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공간을 찾아보라고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죠. 제 신대원 동기가 요르단에 중동의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안 지킨다고 합니다. 2시간, 3시간을 늦게 와서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면 그 한마디를 하면 다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뜻만큼 오용이 되기 쉬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유로 삼아 회피하고 핑계대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 경솔하게 판단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리고 지나친 확신을 갖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뉘우쳤던 것은 쇼였던가? 그 순간은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사울은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후회 눈물이 아니라 돌이킴, 슈브.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가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turning back. 돌이킴이 없는 사울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사람이 변덕스러운 감정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사령관 아브넬이 잠들어 있고 창은 사울의 머리맡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을 상황과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면서 모든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으로 보이는 주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하늘과 땅이 높은 것처럼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했던 것이죠. 조건이 갖추어지고 환경이 맞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제3, 제4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보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신중함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상대방의 회개가 완전할 때 그때에만 용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결심을 되풀이하면서 거짓된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주님은 용납해 주십니다. 그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의 회개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완전함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각기 자기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둘 다 각자가 가야 할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윗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야만 했던 것이죠. 실망과 배신이 이어지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용서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구원을 거두어 가지 않고 계십니다. 잘못을 구하는 이의 사과가 완전해져야만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가 완전한 사과를 이끌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27장의 시글락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고통을 당하는 신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불의하고 악한 사회 속에서 갈등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머물고 싶었던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을 떠나 어쩔 수 없이 원수들의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천국인데 현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세상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다윗은 그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시글락에서 망명자로 살아가는 1년 4개월 동안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망명길은 첫 번에 블레셋 망명길은 외로웠습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망명은 적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함께할 가족들, 또 공동체, 든든한 그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뜻밖에도 블레셋 안에 시글락이라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은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을 그토록 혹독하게 핍박하는 로마 제국 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가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제국은 교회를 괴롭힐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외롭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 그들은 블레셋에 살면서도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원수들의 땅에 살지라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그 세상이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잠식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 전위 부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나그네와 외국인과 거류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착할 곳이 아니라 거쳐가는 곳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의 중간 기착지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속 문화의 한가운데서 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4장에 엔게디 굴에 있는 사울을 대했던 다윗의 태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다윗의 신앙적인 태도는 25장에 가자 무례하고 은혜를 모르는 부자 나발에게서는 분노와 살기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보내주시는, 그녀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다윗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그에게 일깨워주게 됩니다. 26장에서 십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무방비로 누워서 자고 있던 사울에게 다윗은 다시 한번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것은 24장과 별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행동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이 또 다른 사울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셨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찾아가 망명을 하고 시글락에 16개월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다윗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가 어디에서 어떠한 세월을 보냈는가, 어떤 어려움과 분투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는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교회에 가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마치 시글락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처럼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 성인 군자가 아니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그 사회의 낙오자들, 주변인들, 패배자들, 사울왕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엘리트, 똑똑한 학자들,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무리들이 서로에게 부대끼면서 서로에게 상처와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마침내 나라를 세울 때 그 광야의 연단을 함께 통과했던 이들이 건국의 주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글락에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때를 보내야 했던 다윗, 그는 아기스 왕을 속여야만 했고 생존을 위해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며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계속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 숨막히게 생존해야 했던 시글락에서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는 왕으로 준비되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속에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한 질서와 권세가 우리들을 숨막히게 하는 그런 체제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시글락 시절의 다윗의 연단을 우리는 떠올리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세에게는 신의 광야가, 예수님에게는 유대 광야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십 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광야, 우리는 어디쯤에 지금 위치하고 있을까요? 역시 그 광야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공동체를 아둘람 광야 400명으로부터 시글락 시절에는 600명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이들은 미래 하나님 나라의 모판이며 씨앗이 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들 지금 나름 어려운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들을 준비시켜 달라고, 성장시켜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간구하겠습니다. 다윗이 동일한 행동을 엔게디 광야에서처럼 십광야 하길라산에서 무방비의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는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중간에 나발의 피를 흘리고자 했던 혈기로부터 보호받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인간의 혈육을 따라 육신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잃어버린 채 행할 위험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성도의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블레셋 땅으로 시글락에 망명해야만 했던 다윗의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기와 같은 어려운 때를 우리들 역시 다양한 광야 체험 속에 겪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들 무력하고 생존하기에 급급한 어려운 때를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이 시글락 시절의 다윗의 공동체를 400명에서 600명으로 미래의 나라의 주역들로 훈련시켜 갔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광야 하길라산에 무방비로 잠들어 있던 사울에게 다시금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엔게디 광야에서 했던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그의 중심에는 나발을 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며 또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회복한 심령을 가지고 넉넉히 사울을 용서하며 사울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더 담대해진 다윗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육신의 성향을 쫓아 죄성의 충동을 쫓아 어리석은 행동을 할지도 모를 위험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품격과 존귀함을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추격해오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 속에 부담감 속에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 이방 땅으로까지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그것도 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고난 속에 그는 생존을 위해 전쟁을 해야 하고 또 아기스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해야만 하는 어려운 줄타기 하듯 하는 시절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아둘람 공동체를 400명에서 600명으로 시글락에서 성장시켜 주심으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다윗의 생애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 아무리 어렵고 불리하고 모든 것이 꽉 막힌 상황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미래를 향해 우리들을 준비시켜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감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유익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을지를 겸손히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